오늘 하나님의 전화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안식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하는 찬양 3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몹시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은 기쁜 찬송 나도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이의 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인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안식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오직 하늘을 향해서 나오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지나감을 바라보면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마지막의 순간에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믿음의 백성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매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축복하심에 감사드리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와 배움 있는 어린이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본교회를 찾아오신 어린이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 어? 잘 지내고 서리 안녕. 하늘이 오늘 밖에 뭐가 왔지? 뭐 왔어? 어? 눈이 왔지? 눈이 왔지? 눈 좋아해? 서리 눈 좋아해? 장난감. 눈이 녹았어? 눈에서 논다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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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이트 타고 좋지? 그래. 그래. 그렇지. 스케이트 하면, 소리 스케이트 있어? 그걸로 타. 그래. 그게 더 재밌어. 안전하고. 그지? 이 그림, 오늘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줄까? 장난이면 눈 얘기를 해줄게. 눈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 모르지? 모르겠지? 그래. 알 리가 없지. 장난이도 잘 몰라. 그런데 책에서 알았는데, 이분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은, 이분의 이름은 선다 싱. 선다 싱인데, 이분은 누구를 믿는 사람 같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 아니면은 부처님을 믿는 사람 같아? 모르겠지. 그냥 보면은 꼭 이 부처님 믿는 사람 같이 보여. 그지? 스님처럼 보이지.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분이야.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살면서 경험한 일이 있어서 그걸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이게 어딜까요? 이런 데가. 저기 뭐야? 산에 뭐가 있지 지금? 눈이 많지. 저런 산에서 혼자 있으면 어떨까? 있고 싶어? 소리는 저런 데 혼자 있으면 좋겠어? 무섭겠지. 이 썰매 타면서 재밌게 놀 수 있을까? 저런 데서? 못 놀겠지. 무섭지. 그래서 이 선달싱이 이 하루는 어떤 다른 사람하고 같이 저 큰 산을 넘어가야 됐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저런 산을 넘어가다가 어떻게 될까? 눈이 많기 때문에 저 산을 넘어가는데 쉬울까 어려울까? 응? 어렵겠지? 그리고 저게 산이 높은 산이고 오랫동안 가야 되기 때문에 가다가 추우면 어떻게 될까? 얼어 죽겠지, 그지? 그래. 그렇지. 그럼 사람이 가다가 저런 데서 오랫동안 가다가 추우면 얼어서 죽어요. 그래서 이 선다싱이 하루는 저 산을 넘어야 됐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혼자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산을 넘어가기로 됐어.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준비를 하고 산을 넘어갔어. 산을 넘어가는데 저 산에 높이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추워. 추운데 그래서 길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금 가다 보니까 저기 사람이 하나 누워 있어. 그럼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추워서 죽은 사람 같이 보이는 거야. 근데 선다싱은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냥 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 사람이 살아있나 죽었나 이렇게 한번 봐야 되겠지. 그래서 가면서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의 가슴에다 손을 얹어 보니까 그 사람의 가슴이 뛸까 안 뛸까? 살아있으면 가슴이 뛸까 안 뛸까? 뛰겠지. 그래.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이 가슴을 만져보니까 가슴이 뛰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이 지금 쓰러져서 그대로 있으면 이 사람 죽을까 살까? 정말 죽겠지. 그래서 선다싱이 옆에 같이 가는 친구한테 물어봤어.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아직 살아있거든? 살아있는데 이 사람 우리가 데리고 같이 가면 어떨까요? 그랬어. 그런데 친구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지금 우리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추워서 지금 죽겠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가? 그랬어. 그러니까 선다생은 그래도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우리가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잖아 그랬죠. 응? 그런데 이 친구가 선다생 보고 그래? 그러면 너는 혼자서 그럼 이 사람을 업고 혼자서 잘 가봐. 나는 지금 갈 길도 멀고 하기 때문에 난 먼저 갈래 그랬어.
그래서 친구는 먼저 그냥 혼자서 산길을 먼저 가버렸어. 그런데 그 다음 썬다싱은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을? 응?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을 어깨 등에다 업고 길을 가는데 쉬울까, 힘들까, 힘이 들지 않을까? 지금 눈이 깊어. 등에는 사람을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있어. 눈길을 걸어가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 힘들까요? 힘들겠지. 그래서 막 힘이 드는데 그렇게 막 힘들게 걸어가면은 이 몸에서 어떻게 돼? 너희들 막 운동 많이 하면 몸이 어떻게 되지? 몸이 따뜻해지. 땀도 나겠지, 그지? 그지? 땀도 나지. 땀 나 안 나? 운동 많이. 땀이 나지. 그래서 등에 있는 사람, 그렇지. 등에 있는 사람이 썬다싱의 몸에서 막 이 땀이 많이 나니까 이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도 몸이 따뜻해질까? 따뜻해지지 않을까? 응? 같이 따뜻해지겠지. 난로 옆에 이렇게 손을 대면 따뜻하지. 그래서 이 죽어가던 사람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썬다싱이 따뜻한 몸에서 이 열이 나니까 이 사람도 춥다가 정신이 들까 안 들까? 응? 정신이 반짝 들고 그 다음에 눈을 떴어. 눈을 뜨니까 이 사람이 살아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났는데 이제 눈을 뜨고 같이 조금 가는데 조금 앞에 가다 보니까 길 앞에 또 뭐가 있을까?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는데 또 썬다싱이 또 그냥 지나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래서 그 사람을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얼굴을 돌려서 몸을 만져보니까 이 사람은 살았을까 죽었을까? 죽었어요. 죽었지. 죽었어. 그런데 얼굴을 가만 보니까 그 얼굴이 누구야? 누굴 것 같아? 조금 전에 먼저 간 친구가 먼저 죽은 거야. 그래서 썬다싱은 나중에 너무 힘이 들어지니까 업고 가던 사람이 이제 정신도 차려졌고 그래서 같이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간 썬다싱은 살았나 죽었나? 죽었을까? 같이 살았지. 죽어가던 사람도 살았고. 그런데 혼자 간 사람은 죽었어. 그치?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지?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사람들 도와줘야 될까요? 안 도와줘야 될까? 같이 도와주면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 수 있겠지. 그치?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는 사람, 우크라이나라고 들어본 사람, 지금 전쟁이 있어. 전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이 뭔지 아는 사람, 세인은 전쟁이 뭔지 알아? 전쟁은 싸우는 거야. 싸우는데 총을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응?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도울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교회도 그 사람들 위해서 도울 거야. 우리 친구들도 세연이하고 소리, 하늘이도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없을까? 응? 세연이는 도울래 안 도울래? 돕고 싶지? 세연이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지, 그지? 기도하고 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서로 돕고 이게 소리가 넘어지면은 세연이는 빨리 일으켜줘서 빨리 이게 일어서서 안 울게 해주고, 그지? 도와주고 하는 거 좋겠지? 그러면은 우리 서로 도우면서 우리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요? 오케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럼 우리 다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어요? 기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 오늘 우리 썬다싱을 통해서 사람들을 서로 도와줄 때 우리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멀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남은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착하고 참 사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케이, 이제 가도. 네, 감사합니다. 전쟁이 뭔지 모르는 아이들이
제일 행복한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런 거 모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고요.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카톡방으로 공지를 드렸지만 이번 안식일과 다음 안식일로 저희가 그 특별 헌금 일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봉투 있죠? 교회 봉투에다가 소정의 헌금을 넣으시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헌금이라고 넣으시면은 저희가 그것만 따로 모아서 그것을 위해서 따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관심이 정말로 빨리 하루속히 전쟁이 맞춰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게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슬럼프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보통 슬럼프는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린다고 하죠? 운동선수들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 슬럼프를 겪게 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 슬럼프를 겪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건망증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 하던 것도 자꾸 까먹게 된다 그래요. 두 번째는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밤에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이유 없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짜증을 안 부리고 싶지만 막 짜증을 부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세한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왜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신세한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분들 안 계시죠? 예. 예, 여러분 나이 들면 원래 좀 까먹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럼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이처럼 슬럼프를 겪은 사람들은 그 슬럼프의 기간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피겨 선수 김연아 선수 있죠. 금메달을 따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그녀 역시 고통의 슬럼프의 시간을 겪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긴 시간 동안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그 긴 시간 안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시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무대 나가서 우승하거나 좋은 성적이 나오면 보람을 느끼고 기쁘기도 하지만 그건 정말 순간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훈련을 해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화려하고 사람들한테 너무나 사랑을 받는 존재일지만 마음 가운데 슬럼프가 찾아오고 고통의 순간 그 훈련을 겪게 되면서 이 고통을 겪었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그녀가 이 슬럼프를 이겨내는 한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문장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힘을 주었다 그래요. 노력한 사람에게만 슬럼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나한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역시 슬럼프가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까요? 있죠. 영적으로 낙담하고 실망하고 쓰러지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그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 슬럼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슬럼프를 겪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 역시 슬럼프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럼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슬럼프 없었겠죠. 아브라함도요 무려 13년이라는 슬럼프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그 슬럼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만큼 고통을 겪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역시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그 다윗이 겪은 슬럼프를 그는
시편 56편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56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과 2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여기 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해요? 여기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럼프가 찾아온 거예요. 마음 가운데 낙담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을 하게 되고 나는 철저히 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있죠. 신앙생활 하다가 나만 혼자인 것 같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어때요? 철저하게 내가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교회 문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도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조차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영적인 슬럼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간들을 다윗은 노래합니다. 근데 이러한 순간을 노래한 다윗의 이 노래 시편 56편을 보면, 이 성경책 여러분 이게 펴시면 그 성경책 위에 파란색 글씨로 이게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윗이 언제 이 시편 56편을 기록했냐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기록한 시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시를 어디서 기록하냐면 여기 보이시면은 이 블레셋에 있는 가드라는 곳에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드라는 곳 혹시 성경에서 들어보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 가드 출신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너무나 사랑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을 사무엘상 17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뭐예요? 골리앗이에요. 근데 그가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년 다윗이 물맨을 탁 던져가지고 쓰러뜨리면서 이스라엘이 와 승리를 했는데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드 사람 골리앗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자기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기고 쫓겨서 어디로 도망가요? 블레셋으로 가는데 거기서도 가드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그랜드 종합주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다 읽지는 않을 텐데요. 여기 말하기를 사울의 추종자들은 다윗을 반역자여 패형 무도한 범죄자라는 부당한 누명과 혐의를 다윗에게 씌우고 다윗의 목숨을 위협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누명을 쓰고 10년 이상 되는 시간을 광야에서 도망다닙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정 갈 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그가 피신을 해서 뭘 구해요?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에 대한 기억을 누가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랬던 다윗이 쫓기고 쫓겨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안 그것도 가드로 도망가는 곳입니다. 다윗에게 이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심지어 다윗이 도망가서 자신이 멀쩡한 것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할까 봐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상 2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지켜보고 있다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뭐해요?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이 오죽하면 미친 채를 하고 매일 아침이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 아침이면 거울을 보면서 어디 잘못된 데는 없는지 넥타이도 똑바로 매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일부러 옷을 찢고 침을 흘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라고 대문짝에 가서 끄적끄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매일 그것을 아침마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만들어 부를 때 이 빠른 곡조, 느린 곡조, 슬픈 곡조 이런 것처럼 이 곡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요낫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나 아시죠? 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뭐냐면 비둘기라는 것입니다. 비둘기. 그리고 엘렘은 무엇입니까? 엘렘은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에요. 르호김 이 말은 뭐냐면 멀리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 멀리에 비둘기 한 마리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슬프고 처량해 보입니까? 아주 슬프고 처량해 보이죠. 지금 다윗의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저 나무 위에 있는 비둘기처럼 기댈 곳 없이 혼자 묵묵히 서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행복을 기다리며 언제 올지 모르는 평화를 기다리며 그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순간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슬럼프의 시간이었어요. 아마 다윗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많은 전쟁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저를 보시라고. 모든 자존심은 땅에 버린 채 수치스럽게 접근해 그 나라에서 미친 사람처럼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윗의 영적 상태를요, 시편 5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은 말하기를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는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기댈 곳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오해를 사진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를 엿보고 있진 않을까 마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의 마음이 평화가 찾아왔겠습니까? 늘 긴장과 고통의 반복이었어요. 실망과 좌절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 병에 담을 만큼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그는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에게 이런 영적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편 56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매우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시편 56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내 두려움의 그 순간에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When time I am afraid, I will trust in thee. 내가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 표현으로 이 바타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바타. 근데 이 바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의 마음을 내려놓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내려놔요? 주님께 내려놓다. 주님께 맡기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 나의 모든 의지를 맡기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 잘 아시죠?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 카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개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틴 루터 역시 영적 슬럼프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 종교 개혁을 위해서 믿음 가운데 나온 마틴 루터 역시요,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영적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저희 각시대 대쟁투를 여러 번 읽었는데 요즘에 아이들과 함께 저녁마다 이 각시대 대쟁투를 읽고 있어요. 근데 읽다가 그동안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 구절에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각시대 대쟁투 132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는 자기 자신, 곧 지상의 가장 큰 세력을 대항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전율하였다. 어떤 때에는 그가 과연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법안교회의 권위에 대항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기도 하였다. 그는 또 다음같이 기록하였다. 지상의 군왕들과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떠는 법안권을 대항하여 일어선 나는 대체 무엇이냐? 처음 2년간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의 고민을 하였으며 실망과 낙담을 겪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여러분, 그 마틴 루터 역시요, 2년 동안 영적 슬럼프를 겪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실망과 낙담의 시간을 보내요. 그의 주변을 봤을 때 온통 그의 적밖에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옳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각시대의 대쟁투의 132페이지가 실망과 낙담을 겪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는 말로 마치지 않습니다. 이 단락이 그 뒤에 문장이 계속돼요. 계속해서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실망하도록 버려지지 아니하였다. 그는 사람의 도움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만을 앙망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에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마틴 루터에게도 영적 슬럼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실망과 좌절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실망하도록 버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이 끊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흔들리는 그의 삶을 붙잡으심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영적 슬럼프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내 편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두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4절에서 그런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 영적인 나를 육적인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의 목숨은 빼앗지만 나의 믿음을 뺏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과연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11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의 하나님만이 그에게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랫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두려움의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믿음의 팔로 주님을 붙잡기를 선택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는 나의 편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뭐하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표현이 사용돼요. 근데 이 야드라는 표현이 사용된 용례들을 좀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뭐하리라? 알리라. 그리고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리고 24장 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알미란 무엇입니까? 그냥 성경 말씀 읽고 성경에 나온 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시며 그 바다까지 말리시는 여호와를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백성들이 이것을 어찌 건널지 모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돌들을 취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 앞에 갈라지는 요단강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바벨론의 힘으로부터 건져내시며 안전하게 그들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여호와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편인 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편이심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지금 내가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 모두 그 주님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기사 가운데 시한부 딸을 위해 무덤에 들어간 아빠라는 이 기사를 좀 읽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남자의 이름은 장리용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딸은 2살 된 장신레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지중해성 빈혈 탈라세미아라는 것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이면은 아이가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 아이를 낫게 하려고 많은 약도 써보고 많은 병원도 다녀보는데 계속해서 빈만 늘어나고 아이는 점점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가 말하기를 아이가 1달도 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마지막 사형 선고를 듣게 됩니다. 이 아빠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내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싶은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이 아빠가 고통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아빠가 이제 무엇을 하냐면 이제 1달 후면 죽게 될 자신의 딸을 위해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삽을 들고 매일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땅을 팔 때마다 아이는 그 주변에 와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다 파서 아이가 묻히게 될 그 무덤 자리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딸과 함께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딸을 그것에 눕혀요. 그리고 그 옆에 아빠가 함께 눕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자 이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딸의 무덤을 준비하고 딸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그곳에 함께 누워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는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내 고통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나를 향해서 나오시는 분이세요. 내가 그 고통 가운데 혼자 외로울까봐 그 무덤까지 들어가는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이시여,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슬럼프가 찾아오고요. 때로는 믿음 가운데 방황하는 시간들이 존재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너무도 쓸쓸하고
너무도 처량하고 너무도 외로운 밤을 보낼 때에 주님 그 어두운 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의 도움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편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건강의 염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아침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 마음의 외로움과 쓸쓸함으로 주님께 나오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많은 성도들이 가정을 잃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안식일 아침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지만 그들 옆에 서 계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